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몸이 조금 안 좋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밤에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했는데 몸에 오한이 와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벌벌 떨면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아하면 아의 이오우 다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에 걸리면 뼈마디가 쑤셔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감기 몸살 딱 걸리면 뼈마디가 쑤시죠. 젊을 때는 여기 팔꿈치하고 무릎만 살짝 이렇게 쑤시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무릎하고 여기 뭐예요? 팔꿈치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마디가 막 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 우리 사람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렇게 찾는데요. 야, 여기가 가장 약하다. 침투해야 되는데 다 강한데 제일 약한 데를 찾자.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찾은 게 다 이게 관절이에요, 관절. 그래서 거기에 균들이 딱 달라붙어서 파먹어요. 막 파먹습니다. 예, 파먹어요. 그래서 이제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픈 것을 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딱 맞으면 링거의 그 수액에 그 어떤 성분이 있습니까? 낫게 하는 성분이 있죠. 그 낫게 하는 그 약의 성분이 이제 몸에 들어와서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퍼지고 나면은 이 약의 이제 그 성분의 먹이가 뭐냐면 이 균이에요. 이 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균을 막 몸에서 찾으면서 야, 저기 관절 마디마다 먹을 게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막 균들을 다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의 몸은 변화됩니까? 점점 나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약한 부분을 악한 마귀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톡만 건드리면은 막 폭발하는 사람도 있고, 감정만 톡 건드리면은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야, 한번 충동 당해봐라. 팍 화살을 쏘면 그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마귀의 충동을 딱 가서 내가 그것을 나의 것을 딱 취하는 순간 이것이 이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이게 약한 것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그 약하게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 알고서 이렇게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때 처방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먹게 들어가요. 그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먹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약을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약한 부분에서 나를 갉아먹던 저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예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씻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악한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역사했는데 그 죄가 씻겨지고 그러므로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힘이 능력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역사하며 그 은혜의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약의 처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 신약과 구약의 약, 여러분 그 약을 처방을 받으면서 그 약을 먹으면서 여러분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은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그 1절에서 4절의 그 처음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때,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5절에서 12절의 그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때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역시 이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때에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그때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시간은 곧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요, 전과 후를 연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요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뒷부분은요,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세례 요한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따로 분리된 시간이 아니요 연결된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어느 날 그냥 왕이 바로 행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수행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스텝이라는 그 일을 직장에 다녔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조명하고 그 앰프를 빌려주는 그 렌탈 업체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청와대랑 어느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는 곳에 우리가 가서 이제 스피커를 연결하고 앰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와요. 대통령이 오면 그날 대통령 약속이 그날만 딱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미리 경호원들이 와 있습니다. 미리 수행관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뜯어봐요. 이런 거 있으면 다 뜯어봐요. 스피커요? 다 뜯어봐요. 뜯어서 여기 폭탄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고 스티커를 딱 붙입니다. 이 스티커를 왜 붙이냐면 이 스티커는 그냥 스티커가 아니에요. 이것을 붙여놓고 누군가가 한번 띄었다 그러면 반드시 티가 나는 그런 스티커예요. 그런 스티커를 딱 붙여놓습니다. 이거 내가 우리 여기 딱 검사했다 이렇게 다 붙여놔요. 그렇게 거기뿐만 아니라 이미 군대가 그 전날 와 있어요. 특수부대가 먼저 와 있어야죠. 저 멀리서 이제 경비를 쓰고 총을 딱 들고 경비를 서요. 그러면 이제 둘러보면 저 끝에서 두더지 게임처럼 뭔가 쑥 올랐다 쑥 내렸다. 쑥 올랐다 쑥 내려왔다. 누구냐면 군인이에요. 군인이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이게 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오기 전에 수행관이 먼저 오고 경호처가 먼저 오듯이 여러분 왕이 올 때는 왕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한 그런 수행관이 먼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준비관, 수행관이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수행관인데,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지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 왕되심을 알리는 대관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 오셨을 때는 그 회개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세례를 부어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셔야죠. 다 알고 있으셔야죠. 그렇죠? 자,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이사야의 말씀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또 요한은 무엇을 먹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은 마치 엘리야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나기 이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는데 어떤 징조가 있냐?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있는가? 엘리야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이 그냥 낙타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은 바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단순히 겉모습만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겉모습만 엘리야가 뿐만 아니라 그 심령 또한 엘리야의 모습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12절까지는 요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시간으로 이 두 사건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었고 요한의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탈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 시간은 요한의 시간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시작했을 때가 제가 26살이었습니다. 그때가 2005년에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 시작했던 부서는 유치부였습니다. 유치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유치부를 맡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치부하고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유치부 사역을 맡기시고 유치부에게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를 이제 맡아서 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유치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 것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 돼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을 때 한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냐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엄마 뱃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유치부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꿈에서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으면 그렇게 꿈에서도 나왔을까? 제가 그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유치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유치부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가 사임하기 바로 몇 주 전에 그 교회를 사임하기 몇 주 전에 한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예배를 들으면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저 아이가 왜 울까? 엄마한테 혼나고 왔을까? 아니면 어떤 슬픈 일이 있었을까? 제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조용히 그 아이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희수야, 너 왜 울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슬픈 일이 있었니? 아니요. 속상한 일이 있었니? 아니요. 근데 왜 울었니?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자꾸 쏟아졌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참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유치부 아이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유치부 아이들도 방언을 받을 수 있구나. 유치부 아이들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하여지며 자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며 자신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그가 선언하고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준비하는 모든 시간을 보면요, 그가 준비하고 그가 나타나 사역하는 시간을 보면 거기에 대비해서 그 사역하는 시간은 참 짧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많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것, 그가 준비된 것, 그것은 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난 것도 기적으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란 환경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더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도 역시 기적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모두 자라는 것은 훈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강하여졌고 또한 빈들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시간을 그렇게 30년을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그가 30살이 되기까지 그도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년을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30년을 준비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30년을 준비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적어도 5대5의 비율로 30년 준비했으니 30년 쓰임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설교도 짧아요. 설교 이렇게 짧게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30분 하지 말고 1시간 하지 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비전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는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어떤 개념입니까? 장소의 개념일까요? 통치의 개념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구약에서 천국은 장소입니까? 아니면 통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일학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니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 말씀은요,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천국에 예언된 말씀을 찬송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린 양과 사자들이 뛰놀며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장소입니까? 통치입니까? 제가 분명히 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장소입니까? 통치입니까? 장소죠. 천국은 장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장소인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 장소의 개념을 또 한 가지의 그런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통치의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장소인데 동시에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곧 천국은 누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하며 예수님이 의로우며 예수님이 거룩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천국은 장소이지만 천국은 동시에 통치다. 무엇의 통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 그에게 천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비전은 천국이요,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근데 세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 바톤을 이어받으셨을 때 똑같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잠깐 위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결과주의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돼야 되죠? 당장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의 열매가 당장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결과주의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과주의에 매달리면 약점들이 있는데요.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단기적으로 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이 약간 천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결과주의에 매달리게 되면요, 또 약점이 있는데요. 낙심과 좌절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낙심하고 왜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그것은 결과주의에 우리가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당장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많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바로 고치세요.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당장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당장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그것을 많이 낭망하고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기를 갖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낭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조차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다 이루어졌는데요.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못 믿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했다가 도마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주의 신앙은요, 바로 이것을 깨트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른 믿음을 깨트려 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큰 약점이 있고 그 신앙은 우리를 위기로 이끄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주의 신앙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과정의 신앙이에요. 과정의 신앙. 우리가 시편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죠.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도 배우지만, 우리가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중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과정의 신앙,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을 받아들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의 신앙을 갖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명심하셔야 돼요. 끝은 다 잘 됩니다. 여러분의 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의 끝은 천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끝은 반드시 알아요. 우리의 끝은 반드시 잘됨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토리죠. 도토리예요. 다람쥐가 가을쯤 되면은 겨울을 준비합니다. 도토리가 그래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면서 이제 도토리를 이렇게 많이 이제 모아두는데, 다람쥐가 입으로 도토리를 모으잖아요. 입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다람쥐 입에 도토리가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캐나다의 기록에 의하면은 37개까지 들어간대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가을, 늦가을에 이제 도토리 너무 많이 줍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다람쥐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람쥐가 이제 도토리를 잔뜩 모아다가 자기가 아는 곳에 다 이렇게 묻어둡니다. 열심히 묻어둬요. 근데 다람쥐가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묻어두는 거예요. 막 묻어두고 다 묻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굶어 죽을 걱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겨울이 됐어요. 눈이 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자기가 이제 묻어둔 자기가 아는 곳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사라지고 알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 도토리가 묻어둔 곳에서 몇 프로만 건지냐? 10%만 건진대. 10%, 10분의 1. 10분의 1만 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토리가 이 10분의 1을 건졌으니까 나머지 90%는 쓸데없는 짓 한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쓸데없는 짓 했다.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건 분명히 잃어버린 시간이고 찾지 못할 뭐 그런 도토리였다.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묻어주잖아요. 10%밖에 못 먹습니다. 그런데 도토리는 그럴 거예요. 그것만이 자신의 결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90%를 찾지 못한 것이 결국엔 나중에 자라서 큰 참나무 숲을 이루잖아요.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큰 참나무 숲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식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찾은 내용이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부부가 젊었을 때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어치 샀대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권 이래가지고 무슨 왜 종이 쪼가리로 이렇게 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한 번씩 사보셨잖아요. 안 사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만 원어치 주식을 딱 샀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니까 내가 주식을 샀던 것도 잊어버리고 주식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싹 잊어버린 거예요. 주식 자체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 여기서 이제 휴먼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거? 멈춰 있는 휴면 그런 통장을 이렇게 찾아주는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의 주식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100만 원 했던 그 주식이 30년 후에 얼마가 돼 있었냐? 얼마가 돼 있었게요? 3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다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 같은데, 내가 찾지 못한 시간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90%의 그런 시간을, 그런 90%의 헌신을 하나님은 큰 참나무 숲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심었겠습니까?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심었겠으며, 성도들 한 명 왔을 때 그 성도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10%도 못 건졌어요. 거의 90%를 다
낭비한 것 같고 쓸데없는 거 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못 찾은 시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못 찾을 시간이 아니고 쓸데없는 것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숲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준비한 시간에 그 사역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했으며 그는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헤롯의 죄를 책망함으로 결국에는 참수형에 처해져서 그냥 자기의 목이 그냥 댕강 떨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렇게밖에 죽을 수 없었던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하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단순히 작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연결하는 사역이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안드레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연결된 예수님의 그런 길을 그렇게 예비한 하나님의 큰 숲을, 구원의 사역의 큰 숲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주의에 의해서 당장 기도가 나타나지 않고 당장 내가 헌신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당장 그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시간 같은 90%를 내가 이거 과연 내가 잘한 것인가 의아했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큰 숲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헌신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헌신합니까? 근데 그 헌신이 여러분에게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보통 여러분 10%만 우리가 경험하고 90%는 다 숨겨진 것처럼 그렇게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찾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시간 같던 바로 그 90%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큰 숲으로 역사하셔서 사실은 1000배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다가 당장 열매가 나타난다 할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게 너무나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스텝 일을 했어요. 스텝 일을 하면서 제가 시스템을 만져보진 않았어요. 만져보진 않고 거기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막 큰 대형 이런 뭐 콘서트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만 봤어요. 그렇게 한 몇 개월을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 하면서 근데 그것이 그냥 그런 일을 했다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시스템을 우리가 사면서 제가 거기서 어깨 너머로 살짝 봤던 것을 제가 사용하여 제가 우리 교회 시스템을 막 이렇게 만지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막 만지겠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다고 만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잠깐 배웠던 것이 이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재 집사님이 공부와 피아노에 갈림길이 있었어요. 피아노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보통은 하나만 잘해도 감지덕지인데 두 개 다 잘하니까 예고를 갈 것인가 외고를 갈 것인가. 그래서 외고를 갔어요. 그때 이제 피아노를 치다가 이제 안 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인가? 내가 그 시간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건가? 낭비한 시간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재 집사님의 그때 했던 그 피아노가 오늘 우리가 성탄절 때 우리가 함께 합창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반주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쓰임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 영혼이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나 낭만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왔을 때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어요.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꿈을 안고 그 비전을 품고 정말 이 아이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렇게 해 나가야지 막 비전을 품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다 교회를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정말 드러누웠어요. 아니, 다른 교회 가면은 할렐루야 보내줬을 거예요. 야, 그치, 맞는 교회가 있지. 그래, 너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보낼 것인데, 떠나는 애들이 다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떠났어요. 여기 가서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예배의 능력을 맛보고, 근데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으로 다 떠나갔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슬펐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얼마나 아픈지, 정말 일주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일주일이 뭐예요? 수개월을 들어 누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해주고.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떡합니까? 이 아이들 지옥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시간 같아요. 그러면 우리 헌신이, 우리의 베푼 사랑이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1000배 이상으로 큰 참나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숲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참, 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한 것입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을 때 여러분, 광야에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광야에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더니,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더니 그 광야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왔으며, 세례 요한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와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노아가 이제 방주에게 동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데리러 다녔습니까? 아니면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에 들어왔습니까? 노아가 사자 어딨어? 호랑이 어딨어? 아이, 젠장, 고민나 맞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자가 암수 짝을 지었어. 호랑이가 암수 짝을 지었어. 그렇게 방주 안으로 그러니까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 암수를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큰 은혜 교회도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피하려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막 혼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이미 너희 목을 겨루고 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지옥 뿌에 그러잖아요. 원색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과 회개와 또 심판과 구원의 그 놀라운
말씀을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때가 있대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계속 사람들이 계속 매주마다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때가 있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라고 전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우리라고 전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아니요.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또 별개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또한 있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왜 안 됩니까? 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아직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안전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나는 그런 준비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 이제 13절에서 17절 말씀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뜻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씻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면은 세례를 베풀어서 과거는 죽고 이제 새로 살게 되었다. 이제 이게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었습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요즘에 너무 자주 다루는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복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와 묶임으로써 대속의 길을 가시겠다라는 십자가의 전조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죄인과 같이 자신을 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선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구속의 역사가 쫙 이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감동과 은혜의 쓰나미가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게 충동적이고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사건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건을 구약에 다 예언해 주셨고 또 이런 모든 그 예언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논리적인 책임이요.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뿌려놓은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시잖아요. 나는 이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런 사랑. 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신실함.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주의에 매달려 있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과정의 신앙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낭비한 것 같고 잃어버린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당장 나타나지 않는 열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시간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쓸데없는 것을 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숲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과정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나의 증거로 삼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